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43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43장의 말씀은 요셉과 형들 그리고 그 동생 베냐민의 만남이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라헬을 통해서 낳은 요셉의 친동생이기 때문에 그 만남에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요셉이 17세에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총리로 되기까지 그 세월이 꽤 흘렀던 그런 시점입니다. 오늘 본문과 이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여기 1절에 보면 그 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그 땅은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헤브론 지역을 말씀하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었고 흉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전에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으로부터 양식을 구해 왔었죠. 그런데 그 양식을 지금 다 먹고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야곱은 다시 아들들에게 양식을 애굽에 내려가서 구해오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요셉의 꿈대로 흉년은 계속해서 7년 동안 계속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은 흉년이 2년 정도 지속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다가 야곱의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 자신뿐만 아니라 부인들, 그리고 아들들, 또 손자, 손녀, 그리고 종들까지 합하면 엄청난 대식구가 식사를 하고 또 밥을 먹고 있는 그런 상태죠.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혈속만 70인이에요. 그런데다가 종들까지 합치면 엄청난 대식구이기 때문에 식량이 급히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말해서 다시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 오라 이렇게 말을 하죠. 기근으로 인한 고통과 염려를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흉년이 들고 또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되었던 그런 시기를 겪어왔던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돼요. 뭐 밥 한 끼, 두 끼 고통을 겪었던 것이 아니에요.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정도로 굉장한 흉년, 그런 기근이 때를 맞이했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이 경신 대기근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사의 최악의 이 기근이었다고 그래요. 극심한 한파, 그리고 홍수, 그리고 가뭄, 메뚜기 떼, 창궐, 이 전염병 확산으로 당시에 그 사망 추정치만 약 100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길거리에 방치된 이 인육을 먹었을 정도로, 그 기록까지 있을 정도로 한국 역사 학계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그런 재앙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제가 어렸을 때도 이 보릿고개란 말이 있었는데요, 당시 많은 농촌의 주민들이 굶주렸던 그 시기였어요. 이 보릿고개는 식량이 떨어지고 보리가 익기 전까지 굶주림을 말하죠. 그 기간 동안 참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냈는데, 뭐 풀을 뜯어서 먹는다든가 또 나무 껍질을 섭취하기도 했던 그런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저는 뭐 굶주리지는 않았지만 저희들도 식구가 많고 또 어머니가 혼자 계셨기 때문에 양식을 꾸러 간 그런 것들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시대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고요.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 시대에도 기근이 있어서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주한 그런 성경 기록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이에요. 정말 삶이 아무리 힘들다고 그래도 기근만큼 이 밥을 못 먹는 그런 고통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야곱이 살았던 이 가나안 땅에도 동일하게 이 기근이 계속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구해왔던 양식이 다 떨어져서 다시 애굽에 내려가야 될 상황입니다. 먹을 양식이 야곱의 가정에 절실히 필요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른 곳에서는 기근이 있었지만 이 애굽에서는 풍성히 먹을 그런 양식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요셉이 흉년을 대비해서 풍년 때 곡식을 쌓아 놓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애굽이 이처럼 넘치는 풍년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셔서 요셉에게 곡식을 저장해 놓게 하신 것입니다. 풍년의 놀라운 축복이 애굽 땅에 있었던 거예요. 이 기근의 때에 양식을 쌓게 했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근 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근 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애굽의 요셉의 형들이 이제 나아가잖아요.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쌓아놓은 그 양식을 구하려고 할 때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기근 때에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안에 풍성한 곡식과 양식이 있고 생명의 풍성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보통 저 어렸을 때도 보면은요, 흉년이 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높은 산에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제사 지낸다고 풍년이 들겠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아무런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어떤 신에게 빈다고 그것이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 우상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우리 인생의 생과 삶을 주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사는 또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광야 40년을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 사막을 걸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식량을 구해와서 먹었습니까? 농사를 지었습니까? 농사도 짓지 못하고 어디에서 식량을 구해 오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로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넘는 그 인구가 광야에서 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생과 삶을 주관하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1편 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신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에게는 육의 양식도 필요해요. 우리가 반드시 이 육을 위해서는 육의 양식이 필요하고 그걸 먹어야 살 수가 있는 거죠. 또 동시에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영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 누가 채워줄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육신의 양식을 먹듯이 우리의 영혼도 살기 위해서 늘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도 주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 사는 자는 양식에 줄이지 않고 공급받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자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영적 기갈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떠나는 것이 영적 기갈인 것이고 주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것이 영적인 기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안에서 늘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을 늘 먹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풍성한 영혼의 만족감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